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 초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키가 커지거나 잘생기거나 예뻐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성격이 급하던 사람이 온순해지거나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갑자기 안 되는 영어가 잘 되는 건 아니지요.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들어갈 때 전혀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요. 영어가 아직 서툴러도 이미 미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뀐 것이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지요. 우리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그런 성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전에 그 미국에 입국할 때 했던 경험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미국 시민권과 또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줄을 쓰죠. 그래서 저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시민권자 아닌 그 줄에 섭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당신은 왜 왔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할 때 혹시 꼬투리를 잡혀서 여기서 보류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호감 있게 말도 하려고 하고 또 표정도 잘 지으려고 하고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감점이니까 조금 말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입국 심사대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표정이랑 상관이 없어요. 컨디션 상관없습니다. 얼굴이 밝든 또 얼굴이 부정적이든 또 인사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입국 심사 없이 그냥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통과시켜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사건이죠. 나를 거절하지 않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주의 심판대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바뀐 특별한 점이지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가 아직 옛날에 어떤 습관과 말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나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나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라고 제자들을 기다리게 했고 기도하게 했어요.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특권이구나, 권능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첫 번째 얻는 유익이 뭐냐? 자기 부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 전에 가졌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정욕, 탐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아 놓는다는 뜻이에요. 내 정욕, 내 욕심, 내가 옛날 그 생각대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또 질투하고 음란하고 그런 것을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육체의 욕망 자체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거, 안정을 추구하는 거, 성과 관련된 거, 명예를 추구하는 거, 이거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하게 추구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 문제로서 우리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와 잘못된 습관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제어하게 된 거예요. 나의 탐심을 이것은 못 박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질서가 필요해.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와 또 잘못된 습관, 상처에 머물러지 않고 욕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계속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옮겨가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갖고 있는 잘못된 어떤 성품과 그런 욕심들, 습관들을 계속 우리가 십자가로 옮겨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노름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자기 손가락을 잘랐어요. 내가 이 맨날 화투장을 만지는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화투를 안 하겠지.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또 그 화투하는 노름 자리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손가락을 가지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손가락 10개 다 자르면 발가락으로 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의 어떤 욕망과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 잡혀 산다는 것이 옳은 표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나쁜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먼저 나의 그런 욕망과 잘못된 것을 부인하도록 십자가 앞에 옮겨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들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양하게 나열하고 있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런 방탕한 것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기준 없이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다른 욕망, 거룩한 욕망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성령님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는 금지할 수 없는 거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룩한 성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런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수 믿었다고 뿅 하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린 스스로 자기 하루하루의 삶을 의식적으로 돌아보는 거죠.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종이에 메모도 하고 핸드폰에 적기도 하면서 나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찬양이 있어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런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훈련해 나간다면, 두 번째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도록 도와주시는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거죠. 책의 저자는요, 김영구 목사님은 옛날에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축구차로 같이 교회 청년들이라고 같이 축구를 찬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형제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축구할 때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하세요? 목사님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아직 경쟁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강한 본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과거의 상처들, 기억들, 습관들이 있어요. 이거는 고쳐나가야 하는 거지요. 때로 어떤 사람은 나는 참 무가치하다, 나는 잘할 수 없다, 나는 해봤자 안 된다,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다, 차라리 잘 됐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2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할지니, 이 행하다는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걷는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해가지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보조를 맞춘다, 함께 발을 맞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하나 어떤 죄의 나쁜 습관이나 감정, 상처들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님과 손붙잡고 발걸음을 같이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엄마 아빠 손잡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걸어가는데 아기 손을 어떤 아주 흉악한 아저씨가 내가 이거 사탕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걸어보자, 또는 막 협박해서 내 손 잡어, 그리고 막 주먹으로 막 때릴 듯이 협박했을 때 그 아저씨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유혹이나 어떤 폭력이나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졌어요. 더 이상 어떤 과거의 상처나 어둠이나 마귀의 어떤 유혹과 협박에 끌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옛날에 그 거지 같은 옛 습관이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진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우리가 죄와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어떤 부정적인 습관, 또 어떤 부정적인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 바꿔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는데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는데 그 용납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계속 새로운 삶,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도와주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조용히 한 10초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이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생각과 또 감정과 또 욕심들에 끌려 사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또 정욕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주시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셨는데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